예, 좀 마지막 3부 저기 패널 토의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했습니다.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우리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 모시고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발표하지 않은 웬 낯선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 이번 책을 들어오시면서 아마 신청비를 내신 분은 책을 다 받으셨을 텐데, 책 그 3부 제일 마지막 글 우정의 공동체라는 목적이 이끌지 않는 삶,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죠. 목적이 이끌지 않는 삶,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는 그 원고를 쓰신 우리 최규창 우리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패널로 그렇게 네 분 앞에 모셨는데 공교롭게 목회자 두 분, 평신도 두 분, 그렇게 앞에 목회자 두 분, 뒤쪽에 평신도 두 분인데 일부러 구분 짓기 위해서 앉은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분 목회자인지 평신인지 구별이 잘 안 됐어요. 스스로 목회자십니다. 그 정신을 차리시고요. 우리 성도예요, 그냥 성도.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두 분 목회자님도 전통적인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회자 같은 느낌은 아니시고, 저 뒤에 평신도 두 분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평신도가 아닙니다. 한 분은 신학교 평신도인데도 감히 신학교 교수님이고, 한 분은 평신도인데도 이제 평신도 교회를 개척해서 스스로 막 설교도 하고 평신도 교회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서 목회자에 좀 가까운 평신도에 조금 가까운 목회자, 좀 이렇게 좀 앉았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최규창 우리 대표님께서 회사하고 계신데요. 앞에 세 분의 발제를 좀 들으시고, 또 본인도 본인의 교회를 개척할 만큼 교회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도 개척하셨고 책에도 원고도 쓰셨는데, 앞에 세 분 발제나 발표를 좀 들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듣고 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논평할 거리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뭐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저는 사실 앞에 그 세 번의 발제를 들으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평신도라는 이 말을 참 오랜만에 깊이 고민을 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오셔서도 평신도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때 막 옛날에 교회 포럼 할 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대체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요즘 유럽은 사실은 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자본주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논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전공은 경영 경제를 했는데요. 이 오늘날 뭐 신자유주의니 뭐 과거에 그 자유주의니 화폐주의니 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이 자본이라는 게 옷을 갈아입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바뀌었거나 이데올로기가 바뀐 게 아니고 결국은 자본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교회라는 거, 기독교라는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 중심축이 뭘까가 저는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개혁 500주년인 지금 시점에서 평신도 운동 또는 평신도 현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라면 분명히 이것도 어떤 옷을 바꿔 입고 있는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 만약에 과거의 루터가 이신층이라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다면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과 지금의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른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것에 대한 대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앞에 그 발제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뭔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미신을 믿지 않는 시대지만 우리는 뭔가 계속 믿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과거의 신화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신화를 다시 재신화하는 과정이 시대마다 저는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종의 신화의 역사성 같은 거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재신화와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접근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이 시대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 용어의 문제, 왜 이런 용어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새삼 이 시대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좀 하게 됐었고요. 우리 사실은 이제 세 분 발제는 뭐 제가 어떻게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완벽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한동안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평신도의 개념 그리고 성직자와의 어떤 그 관계의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평신도나 용어를 이제 앞에 두 분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평신도는 성직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평신도라고 하지만 이게 일종에 들으면은 그 라이코스나 뭐 라오스라는 개념이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보통 사람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직자와 구분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과거에 좀 뭐 카스트 제도 같은 거 보면 일반 평민들 있잖아요. 수드라라고 하는. 근데 평민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와 구분되지만 바이샤라고 하는 노예들과도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평신도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진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성도들로 역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우리도 모르는 이쪽에 배제적 용어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너무 성직자와의 구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평신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라는 거,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뭔가 적합한 용어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성직자와의 대조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이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차이. 그러니까 소시르가 말하듯이 우리가 이것이 연필인 이유는 연필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다르기 때문에 연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이나 공동체나 또는 소명이나 이런 개념들이 그것이 아닌 것과의 차이와 구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의가 되었거든요. 이 자체가 무엇인가는 이 자체로 정의된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영영사전을 설명하는 단어를 몰라서 또 계속 사전을 찾아보듯이 그 자체로 정의되지 않는 어떤 딜레마가 믿음, 소명 또는 어떤 성도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쨌든 위로 아래로 옆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 속에서 봐야 하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에도 이 루터의 한계,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기능적 성직자론 또는 교회에서의 기능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송인기 교수님 발표에서도 역시 교회 내에서 성도 평신도와 성직자 또는 그 각자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던져주셨던 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것들, 가야 할 길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고요. 많은 숙제를 좀 던져준 오늘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쉽지 않죠? 네.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말도 있었고, 네, 그런데 하여튼 저분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책에 보시면 정말 이게 깊은 고민 가운데 이게 그냥 평신도 교회 목회자 싫다, 기존 교회 싫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뛰쳐나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원고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나거든요. 제가 본 평신도 교회 사례 중에 가장 독특한 사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분을 모셨는데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교회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로에서 여러분들께서 쉬는 시간에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주셨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좀 우리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주신 분은 이 얘기는 아마 이재건 교수님이 먼저 아마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의 중에 카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개신교와는 상관없는 말인지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예외는 있지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답니다. 이 질문자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신교와는 이게 상관없는 말인지 그 레토릭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저보다 송인기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역사학자로서 이제 교회 사를 가르치는 거 하고 조직 신학자로서 교회 론을 가르치는 건 또 이제 저는 큰 틀에서 이제 숲을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구멍 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두렵습니다.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 선생님. 원래 100점은 잘 안 나오죠, 교수님 과목은. 뭐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칼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톨릭에서 말했던 형태 그대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고교회론과 저교회론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고교회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극단에 있는 고교회론은 캐톨릭처럼 교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주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창립 연대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선교사가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처음 개신교 신자가 생긴 것을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기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기 이제 만주에 가가지고 신앙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딱 공동체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한국 교회의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근데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1884년 개신교 말고 100년 전에 1784년 이렇게 이제 신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1784년에 이승훈이 세례를 처음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게 좋잖아요. 빨리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오히려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에 와서 이제 쳐들어왔던 캐톨릭 이제 군대가 있었죠. 일본에서 고니시 유키나카 그 사람들이 대구 간 포로 중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빈센트 고원 이렇게 TV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역사를 200년으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 역사를. 근데 캐톨릭 교회는 교회론에 근거하면 그것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교가 없이는 사제가 없이는 무엇보다도 특히 베드로의 계승자로서의 주교가 없으면 교회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캐톨릭 교회는 오히려 1784년이 아니라 더 뒤에 가서 한국의 그 캐톨릭 교회에 천주교 프랑스 신부가 들어온 그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그만큼 교회론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회론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고 그러므로 거기에는 이제 천국 가는 길도 없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인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아무리 이제 목사를 강조하고 설교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 외신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개신교 신앙의 원리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구원을 받는 이제 통로가 교회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라 각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비록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설교자로서의 기능을 아주 강조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루터교 특히 이제 켈빈주의 교회 안에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직분자들이 모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분자 중심의 교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지는 곳이 있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켈빈의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강조되기는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캐톨릭 교회처럼 사제 중심의 교회론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루터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사제, 그러니까 성직자의 역할,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설교자 역할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구도가 장로교 안에 강조가 되고 또 지성적인 목회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만 캐톨릭이 갖고 있는 그 사제론만큼의 압도적인 그 이제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서의 캐톨릭 교회의 사제,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 교수님, 교리도 가르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 저기 질문에 의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희미한 기억이지만 본 것 같기도 하다는데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직 신학을 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도 공부는 했지만 그렇게 자세히 안 해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말이 있는지 아마 그제 자신이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접근이지만 교회가 소위 뭐 가시적 교회냐 뭐 비가시적 교회냐
또 뭐 조직 신학에서는 그렇게 나누기 다 종교개혁 때다 시작된 건데 가시적 교회는 뭐 가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물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 신자들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를 들면 십자가 강도 마지막 죽은 사람은 가시적인 교회에 소속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세례받을 틈도 없었고 그대로 이제 그러나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그 조직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거고 또 조직 가시적 교회를 보면 그 안에 구원 진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른 분의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송 교수님 발표하실 때 소명에 대한 강조가 평신도의 소명 의식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그 소명에 대한 강조가 잘못하면 희망 고문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희망 고문. 희망 고문? 네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걸 바라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희망으로 고문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소명에 대한 강조가 그런 자칫하면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소명 의식 이런 접근보다는 교회적, 공동체적, 구조적 접근이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직도 희망 고문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아직도 잘 감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요? 뭐가 이루어지지? 소명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소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마 이분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명.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나 소위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한다면 삶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삶의 위치를 하나님이 나를 걸로 부르셨다는 것 연결을 못 시킨다는 뜻인가요?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 얘기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냥 한 건데 그 실제로 소명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 소명이 이게 내 소명이다라고 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다 찾아가는 과정인데 끝까지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내 소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소명에 대한 강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소명을 찾다 그냥 끝날 판인데 계속 소명을 찾아야겠다는 부담만 있고 실제 자기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는 게 아까 그 통계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그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공동체적이나 교회적이나 아니면 구조적 문제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소명감을 못 느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강조로 관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플레이스 인 라이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객관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확인하는 건 별도의 문제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적인 어프로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 걸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무슨 소명이 공동체가 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지 개인이 그것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개인에게만 짐을 다 지우지 말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건 뭐 아주 찬성입니다. 예. 상당히 혼란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예.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세상에 계신 최규창 대표님께서 좀 경험 가운데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예, 사실 저는 아까 통계를 보면서도 소명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 응답층에서 소명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아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일종의 사실 우리는 저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소명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확신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희망 고문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 고문인 거죠. 희망 고문은 대체로 경제적 의미로 쓰이잖아요. 좀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정치가 어떻게 바뀌면 우리가 또 세상이 달라질 거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바뀐 게 없고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현실이지만 종교적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되뇌이면서 저도 이제 나이만 이제 계속 먹고 있는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객관적으로 과연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마치 그러니까 아까 그 성직주의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성직주의는 성직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는 존재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성직자 자체가 존귀하고 어떤 그 안수받은 사람 자체가 영구적으로 어떤 그 좀 계급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마르크스가 화폐 물신이라 그러잖아요. 화폐는 교환의 수단일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실체적이지 않은 것인데 실체적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중에 저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명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명은 있으나 상만 알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통계에서도 우리가 소명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렇다라고 답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 일종의 어떤 신화적 컨텍스트가 자기 삶에 갑자기 임할 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아파 버린다거나 나는 평신도가 성직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응답하는 분들도 병이 한번 나거나 한번 실패를 겪으면요 그냥 확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냥 목사님 말씀 내가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냥 확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고 맨정신일 때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의 신화적 맥락이라는 건 언제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재신화와 과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소명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인 거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뭔가 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이 문제는 또 하나 우리 그 경건 훈련이나 또 그 영성이나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가 그 명제에 반대를 한다면은 이거 성경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혼란도 많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는 데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론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확실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뭐 목표인지도 모르죠. 또 그렇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소명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제 물어볼 때 그 방법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으로 그냥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그냥 막 이렇게 갖고 알 수 있게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을 추정해 가지고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차이도 다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상적인 거라 할지라도 소명이라고 확인할 때 내가 일을 잘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해주더라. 이런 팩트를 가만히 그러니까 소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속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전혀 딴 문제를 막 다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제 다룰 필요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가 산 걸 이제 포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명 그거는 저는 이제 찬성 어려운 건 이제 사실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소명이라는 주제만 갖고도 우리 한번 그 책이나 포럼을 한번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소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주로 안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일수록 소명의식을 잘 느낀다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삶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지금 삶이 힘들면
이제 소명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면요. 이 질문은 정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에서 현 시대 그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 소명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설문 설계하고 문항 설계할 때 청년 실업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은 직업 소명에 대한 것을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그런 것이 문항이나 조사에서 반영되었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걸 특별히 고려하진 않았지만 그 소명이라고 직업 소명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현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뭐 그걸 염두에 두고 특별히 이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조사 자체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좀 형편이 좋지 않은, 그래서 이제 아까 역으로 이제 40, 50대 안정적인 경우에 더 소명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20, 30대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그 통계 결과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타났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쨌든 뭐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소명을 잘 갖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감사하게 살 수 있다면, 가능하면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아까 이제 나왔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뭐 열악한 환경보다는 이제 개선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내용은 그것이 만족스럽고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볼 때 좀 하찮은 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마 아실 텐데 거창고등학교의 그 직업 선택 10계명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다들 뭐 싫어하는 자리, 다들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어떤 삶의 자세의 한 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이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뭐 사명이라면 사명인 것이지, 꼭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야만 감사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 좀 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뭐 두 가지가 다 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경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직의 개념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장로, 감독, 집사의 개념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일종의 발전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제주의, 캐톨릭 사제주의가 나오기 이전과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이제 더 초대교회, 그러니까 얼리 처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얼리스트 처치죠. 가장 빠른 시기의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기능적인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디컨이었잖아요, 그죠? 집사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집사라는 개념이 나왔던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소외되고 있었던 소위 이제 헬라파 그 과부들 을 섬기기 위한 일종의 이제 봉사적 차원에서 이제 그 기능을 감당할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디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회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신분적인 차이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계급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 직분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디컨이라는 개념이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이 용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제 대충 그림이 조금 이제 잡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컨은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식으로 좀 이거를 이 개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컨 우린 집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설교자로서의 이제 목사 말고, 일단 말하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으로서의 이제 디컨이죠. 이건 집사.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디컨을 캐톨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 개념으로서 프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프리스트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2번 받아야 되죠. 첫 번째가 먼저 디컨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제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개념에서의 디컨은 안수를 받아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캐톨릭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어떤 직분들은 안수를 받는 직분이 있고 어떤 직분들은 안수를 받지 않고 그냥 임명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면 안수를 받은 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수를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디컨의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최종적으로 일종의 이제 성직 계급주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능은 말하자면 이제 역할로서의 이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313년 이후로 이제 생기는 개념들 이것은 단지 역할이 아니라 아예 역할 자체를 일종의 신분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마치 이제 카스트 제도의 사계급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역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거나 섬기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전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제화되거나 또는 이제 계급화됐을 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대체로 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네, 그 추가로 들어온 질문이 지금 저희가 너무 큰 질문이어서 지금 소명 논의를 계속했는데 그 소명 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굉장히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고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소명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소명은 사명과 다른 것인가요? 국어 사전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이 사명은 이제 좀 더 그 아포스텔로라는 동사하고 연관이 되고 그 소명은 이제 클래시스라는 거 연관이 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뭐 히라버를 따지면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별을 시키는 것은 사명은 구체적으로 하는 어떤 임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다 못했지만 평신도의 세상적 사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제가 쓴 책도 있고 하지만 증거, 봉사, 변호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사명, 그러니까 복수니까 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소명은 이제 그러니까 사명은 일종의 구체적인 job description이에요. 소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여하시는 이제 그런 부르심이 한 거고 저는 편의상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관련성을 따지자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글쎄 그게 뭐 닭하고 달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얘기한 거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레이스 인 라이프를 이제 주셔가지고 글로 부르셨다는 게 저는 원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저는 전업주부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전업주부든 군인이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job description은 다 공통적으로 증거, 봉사, 세상 속에서 변호 이 세 가지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소명이 이제 먼저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분들이 앞에 이론적인 얘기 다 좋고 한데 결국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평신도 신학은 목회자 편에서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평신도 편에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인데 과연 실천적 관점에서 평신도의 참여, 이 평신도 신학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관점에서 요거는 네 분이 짧게나마 좀 한마디씩 짧게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최 대표님부터. 네,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닌데 뚫어지게 보다가 저는 사실 평신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제주의로부터 상대적 개념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제라는 개념 또는 사제주의는 저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삶이 어떤 신화적 요소가 있는 한은
늘 사제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뭔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탈피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누군가를 매개로 우리의 바람과 욕망을 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투사의 대상은 늘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올바로 재신화화 시킬 수 있느냐가 저희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거든요.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도 보면 마블이나 뭐 DC 코믹스 영웅 히어로물에 열광하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신화적 욕망들이 계속해서 촉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늘 원하는 거고 우리는 늘 영웅을 바라는 거고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신앙에 있어서의 그 어떤 자기 신화화 과정이랄까요? 우리가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저는 사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같이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도 평신도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 루터가 해석의 자유를 1520년 책에서 주장했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폴스티브스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해석의 독점이 한국 교회의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석의 문제 그것의 어떤 독점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은 것. 그래서 그렇지만 루터는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은사적 교회론에서도 딱 그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모두 설교를 하거든요. 단 그걸 모두가 보완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한 사람이 하지만 결국 다 같이 나누고 같이 해석을 잡아가면 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한 사람이 설교하고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것이 근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었다면 요즘 이제 탈근대로 넘어가는 오늘날에는 모두가 설교하고 모두가 해석하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고요. 소명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근대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명감에서 움직이는 세계였다면 근대는 저는 소명에 의한 세계라고 봅니다. 그냥 소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 산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소명이 어쩌면 한 10년만 지나면 이제 소명이란 말도 어쩌면 욕망, 만족 이런 개념으로 저는 치환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념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 신화와 자기 신앙으로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대안을 이제 좀 공동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대표님의 말씀에서 대안을 끄집어내자면 어떤 공동체적 해석. 그중에 제 글에 보면 이제 7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7가지로 저는 정확하게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가지 가치가 있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아주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뭐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성직주의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책에도 써놓고 했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 그런 권위주의 구조가 없는 종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정서에서 오히려 그런 더 위계 질서를 더 많이 원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이제 강의들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더 권위나 권력을 가진 목회자 쪽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그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주도를 해서 이런 흐름을 바꾸기는 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좀 저는 오히려 한 가지 가능성을 본다면 교회 안에서 뭐 계급장을 떼자 이런 차원보다는 본래 이제 만인 사제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실천하는 정말 그 모든 직장 생활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마저도 물론 이제 어렵고 부담스럽고 많은 성도들이 뭐 이것까지 하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이중 부담을 느끼는 게 참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평신도의 사명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의 본 모습을 되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소박하게 그 현실이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제 몇 가지 하는 게 우선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뭐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하면은 그럼 그때 또 그 사람이 평신도로서 목회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애들 둘 다 여기 오늘 다 와 있는데 저희는 이 교탄포가 이제 All Family Ministry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애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옳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어떨 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땐 카운슬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같이 체현해 내도록 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다 죽겠다 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가니까 역사적으로만 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강의에서는 이제 마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빨리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종교개혁자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못 무너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난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쓴 글을 전체를 읽어보면 또 그런 맥락은 또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류의 일종의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균형적 맥락들이 있는 거죠. 상황과 이제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칼빈이 직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위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의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장로교의 경우에 장로교가 많은데 장로교회 자체가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원래 갖고 있던 교회였다기보다는 장로교가 이제 그런 종류의 독점적인 목회자의 권리 또는 이제 독재자적인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노회라는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기관이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그런 독재를 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일종의 치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종류의 장치를 잘 활용을 하면 예를 들면 목회자가 이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는 거죠. 침례교도 그렇거든요. 침례교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은 없지만 침례교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역교회 자율성이라는 원리 하에서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모든 일반 그러니까 신자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기능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그런 장치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회중교회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만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구조가 모든 교회 안에 장치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고민 끝에 만들어낸 제도일 테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원리들의 그런 원칙들을 원리를 찾아냈을 것이고 현장의 고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치열하게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무조건 평신도 그러니까 성직자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상에 적용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화적인 요인들과 함께 부작용으로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경우에 가장 민주적인 교회 정치라고 제가 저교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침례교가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 가운데 가장 독재적인 목회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연세 뭐 이런 교회라든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이렇게 그 침례교 크지 않은데 수많은 이단들 구원파 다 침례교 계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저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이고 사실 그 점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침례교인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신도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설교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서도 다 독재자가 되느냐? 이건 한국 교회의 맥락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와 문화의 맥락이 있는 겁니다. 한국 종교의 맥락.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 많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대가 가지고 있고 그 현장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붕괴시킨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루터가 우려했던 이 전신자 세상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또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욕시키면서 아이까지 다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황적 맥락, 시대적 맥락, 그다음에 교회와 이제 각 나라 국가의 맥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하여튼 네 분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고요. 시간이 오버돼서 이쯤에서 저희들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포럼 제7차 포럼을 준비하면서 평신도로 주제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그 평신도에 대해서 완전히 기존의 신학과 기존의 제도를 대체할 만한 혁신적이고 완전히 기존의 것들을 해체할 만한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했지만 저희가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이 시대의 평신도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그들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주로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좀 다루었다면 책에 나와 있는 19명의 평신도들의 목소리와 스토리 자체가 어떤 모범 사례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전신자의 어떤 한 일례로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더 많은 평신도들이 그런 스토리와 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같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강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